자, 오늘은 기름 부은 자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우리 사무엘상 16장, 그렇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죠?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을 대신할 왕으로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이제 순종하면서 이제 이새의 집에 찾아와서 이제 여러 아들을 다 이제 대면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던 이제 다윗을 이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은 이제 들판에서 양을 치는 그냥 소년이었어요. 뭐 그렇게 뭐 장성한 장년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 소년에 불과했던 그 다윗, 아마 아버지 이새가 이 다윗을 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딱 소개하지 못한 이유는 아마 어렸기 때문에 뭐 어린 자가 뭐가 하겠나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소개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어린 소년이었지만은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그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날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 성령에 크게 감동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을 만들어 나가시는 이제 그 모습이 여기에 이제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위대한 왕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주어를 좀 잘 사용을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 말을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얘기할 때 주어를 안 쓴대. 왜 그럽니까? 했더니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주어를 안 쓴다 그 얘기를 하지만, 자, 여러분 우리는 주어를 잘 써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구역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왕이나 또 제사장, 선지자들을 이렇게 세우실 때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라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습니다. 기름은 그때 많이 사용되었던 그 기름이 감람나무에서 이 취하는 감람유를 머리에 이제 붓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는요, 제사장으로 또 성전에서 예배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또 제사장은요, 뭐 예배 담당뿐만 아니라 또 아픈 그런 자들을 치유하는 그런 사역도 그때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또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일을 했고, 또 왕으로서 세움을 받게 되어서 나라를 이제 통치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기름을 붓다라는 뭐 그런 동사들, 영어에 보면 anoint라는 단어를 쓰죠. 이 anoint. 여러분 히브리어는 마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 마샤에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메시아가 여기서 이제 이 단어가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기름 붓다라는 이런 단어가 이제 또 당연히 헬라어로도 번역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크리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라는 이 영어 단어가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를 더 신적 존재, 또 구세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지만 당신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런 개념보다는 이 메시아 개념이 기름 부은 자를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기름 부은 자가 누구라고요? 제사장, 뭐 선지자, 뭐 왕, 뭐 이런 사람들을 당시에는 메시아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기름 부어 세워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들은 메시아로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런 그들의 개념 속에 우리가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죠. 여러분 다윗은 왕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선지자, 제사장으로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은요, 앞으로 오실 유대인들에게는 그 메시아의 모델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신의 메시아 그러면 바로 이 다윗과 같은 그런 자를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압제 안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왕이 와서 자신들을 회복하고
해방할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아적 기대를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이 정치적인 이런 압박에서 해방할 그런 자로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오십니까? 왕으로 오시죠. 또 제사장으로 오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또 선지자로 우리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런데 로마와 싸워서 해방운동을 전혀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요, 뭐 예수님께서 뭐 정치적인 그런 활동을 하신 적은 전혀 없거든요. 자, 이것 때문에 당시에 유대인들이 실망을 하는 거예요. 저분이 정말 메시아 하면은 이 로마들과 좀 싸워서 뭔가 좀 이루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세례 요한이 옥에 투옥될 때도 예수님은 피해서 도리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헷갈리는 거예요. 옥에 갇혔을 때, 야, 저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처음에는 메시아로 소개를 했지만은,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야, 너희들 좀 가서 물어봐.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입니까? 그 물음이 바로 이렇게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명은 뭡니까? 단순히 이 땅에서 뭐 잠깐의 어떤 정치적 해방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죠. 그렇죠? 영원한 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 죄에서 자유를 위한 그런 메시아.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하셔서 다시 임하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인을 치시고 그 증거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또 그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제사장이 치유하는 그런 뭐 제사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치유도 담당했거든요. 또 살릴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요? 우리를 기름 부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기름 부은 자예요. 그럼 뭡니까? 우리는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사명이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김 목사만 뭐 제사장, 선지자가 아니라 여러분도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반드시 꿈을 꾸게 됩니다. 저는 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린 다윗이요, 목동일을 하다가 맨날 뭐 양이나 돌보고 뭐 그러고 있다가 하루는 와서 사무엘이, 그 위대한 사무엘 아니겠습니까? 당시만 해도 와서 뿔에 기름을 담아갖고 머리에 붓거든요. 자, 그 다음부터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꿈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꿈이 생기죠. 어린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후에는 그 마음속에 왕의 꿈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다고? 우리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왕의 꿈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왕의 꿈이 있는가? 제가 군대 때 갈 때, 저는 원래 이제 건축을 전공을 했거든요. 뭐 군종이 돼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군종이 됐습니다. 그 얘기하려면 뭐 스토리가 긴데. 자, 제가 이제 거의 뭐 제대 얼마 남지 않을 때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 저를 딱 하루는 부르더니 너 앞으로 목사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기뻤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 말이 저에게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저 장로님 돼서 돈 많이 벌어갖고 교회 정말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그죠? 정말 목사님 되는 게 뭐 싫다는 것보다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목사 되면 이 세상에 목사 안 될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만약에 내가 학교 만약에 복학을 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나 목사 될 거야라고 하면은 뭐라고 그럴까? 아마 너 미쳤냐 그럴 거예요. 자, 제대하여 이제 제대했어요. 가끔가다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이 와서 기도해 줄 때마다 저보라 자꾸만 주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대접을 하는 겁니다. 저는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왜 저분들한테 얘기하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는 귀뜸도 안 해주십니까? 그게 그렇게 좋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걸 자꾸만 떨쳐버린다 하려고 해도 마음속에서 전혀 떠나지 않는 거예요.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도 모르게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한테 하다 보면 이제 뭐 주의를 해줘. 뭐 이런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신대원 입학 준비를 하고 신대원의 원서를 넣게 되어지고 결국 신대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딱 입학 통지 받고 그때는 이제 개강하기 전에 헬라와 히브리어를 이제 강의를 들어야 되거든. 그 후부터 한 번도 내가 목사 길을 가야 되나라는 의심이나 그것에 실망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왕의 꿈이라는 것이 목사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부르시고 기름을 부었는데 만약 우리 마음에 전혀 어떤 감동이나 이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리뷰하면서 제 마음이 아팠던 것은 왕의 꿈이 내 마음속에 많이 식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깨달아졌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에 대해 한 번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아멘으로 받고 이제부터 왕의 꿈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시길, 그래서 그 꿈을 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언 2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서 묵시라는 것은 이제 비전을 얘기하죠. 꿈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방자에 행하다라는 것은 망하게 되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결국 이 말씀은요 뭐라고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 꿈은 기름 부음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나 꿈 꿀 거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름 부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꿈을 꾸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요 여전히 목동으로 살지 않습니까? 뭐 기름 부음 받아서 뭐 그가 뭐 특별하게 출세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의 삶은 여전히 다윗입니다. 여전히 어린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왕으로 왕관을 쓰지 않았지만 다윗 마음에는 항상 뭐가요? 왕의 꿈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도 기름 부음 받았다고 왕이나 뭐 선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왕의 꿈을 꾸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나만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자, 여러분 왕이 되어지고 선지자가 되어지고 여러분 제사장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제는 우리의 여러분 삶이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지경이 당연히 넓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린 다윗의 마음에 항상 이러한 왕의 의식을 갖고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어린 목동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미 그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왕의 꿈을 꾸면서 사는 다윗은 그의 삶에 이러한 왕의 행동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품위와 용맹과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객기적인 그런 자신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왕의 꿈을 꾸면서 생기는 그런 자신감, 그것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용맹과 자신감, 그 기쁨이 어떻게 표출돼요? 바로 골리앗과 다윗의 그 싸움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윗 그러면 뭘 생각납니까?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이거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사무엘상 17장 여러분 소개하지 않거든요. 이 이야기가 여기에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윗 하면 먼저 생각나는 것이 골리앗과의 싸움. 그리고 이 싸움의 장면은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한 가장 큰 이미지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는 마치 전설과 같은 그런 이야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애초부터 이건 싸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이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신체적 차이뿐만 아니라 전투적 경험을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그런 싸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상대 골리앗은요, 당시에 보면 거의 3m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입고 있던 갑옷만 해도 60kg, 사람 하나를 등에 들고 지고 다니는 거예요. 갑옷만 거의 60kg였고 그가 창과 칼과 뭐 방패 다 들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가 갖고 있던 창 끝에 나무의 그 뭐 끝에 이제 쇠로 날카로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만 7kg예요. 7kg. 여러분 이거 한 번만 싹 후들러서 사람 스치기만 하면 그냥 변화가는 겁니다. 그렇죠? 칼과 방패 갑옷으로 잘 무장된 용사였고, 근데 반대편은 누굽니까? 청년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어린 자 아니겠습니까? 다윗. 전투 경험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더구나 무장이 전혀 되지 않는, 단지 물맷돌과 돌 5개만 들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뭐 긴장이 된다라는 것보다는 참으로 헛 웃음이 나오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이게 뭐 대충 뭐 막상 막하가 내가 긴장이 되어지는데 이건 뭐 긴장도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소녀티를 받지 못한 젊은 청년의 객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그는 지금 한 개인으로 쓴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은 자로 쓰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든 관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지킬 왕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걸고 싸움에 나간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그냥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뛰어나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요? 기름 부은 자. 그리고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왕의 꿈이 있는 자나 나가 싸워서 되는 것이죠. 아무나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주를 대신해 싸우겠습니다. 나간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닌 일이에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그 망에 왕의 꿈이 있고 이미 왕된 그런 자. 자, 그래서 그런 다윗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기가 죽지 않고 당당히 적과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요 군사들이 있거든요. 뭐 기병이 있었고 당시에 뭐 전차병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마차 타고 다니는 전차병. 그리고 궁수도 있었거든요. 또 하나 이스라엘 군사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투석병입니다. 다윗과 같이 물맷돌로 돌을 던지는 그런 사람. 근데 가장 전투력이 약한 사람이 바로 이 물맷돌 던지는 투석병이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만약에 1대1로 붙었거든요. 물맷돌을 던져서 한 방에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급소를 만약에 맞히지 못하면 다 갑옷 입었는데 돌 날라 맞으면 아프죠. 그렇다고 뭐 거기서 뭐 전투력이 끝납니까? 아니거든요. 딱 쓰러뜨리지 않으면요 상대편은 칼과 창을 들고 있거든요. 달겨들면 금방 뭐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더구나 군사들이 항상 뭘 갖고 있었어요? 방패가 있었거든요. 물맷돌 딱 잡아서 돌리면 어떻게 해요? 방패 딱 맞고 그냥 다가가면 돼요.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그렇죠? 게임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그냥 멀리서 전혀 알아채지 못할 때 물맷돌을 돌려서 딱 맞춰야 되지 1대1 상황에서 물맷돌로 적을 이긴다?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분 골리앗은 그런 뭐 그 돌 하나 맞는다고 뭐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또 방패도 있었고 1대1 상황에서 이 방패를 피해서 또 사람이 움직이는 그 표적을 이마로 맞춘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그냥 하나의 그냥 스토리로 생각을 해요. 있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요, 개인과 개인의 싸움으로 벗어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과 개인의 싸움이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말이 안 되는 그런 싸움이죠. 다윗이 싸움에 나갈 때 자신도 이 싸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정신이라면 뭐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는 기름 부은 자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서 싸운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은 하나님과 블레셋 전투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싸움에서 승리는 누가요? 이스라엘 것이에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자예요. 이 상황을 당연히 알고 있는 겁니다. 나와 골리앗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단, 하나님과 블레셋과의 싸움이다라고 하니까 겁 없이 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 그때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 종살이 해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잡혀가서 종살이 당연히 했을 겁니다. 그렇죠? 뭐 고생하다가 또 이제 그런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타날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자신의 이름으로 만약에 나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 칼에 죽었죠. 그렇죠? 창으로 한 번만 툭 쳐도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위험에도 그렇죠? 다윗이 또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냐면 다윗이 싸움에 나가기 전에 사람들 간에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사울 왕이 저 골리앗에게 이기는 자는 사위를 삼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했거든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그 얘기가 정말인가 아닌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확인을 합니다. 뭔 얘기예요?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왕의 사위가 된다?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다윗은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나는 기름 부은 자. 그렇죠? 만약에 다윗이 그런 목적으로 나갔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다윗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꿈이 그 마음속에 있었고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달려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왕의 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의 꿈은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에게 포커스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과 함께 하셨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자, 여러분 이것은 싸움에 승리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기 위한 뿐만 아니라 그냥 좀 죽잖아요. 그렇죠? 더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함이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대적하여 싸우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왜 기름을 부으셨다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들어 대적들을 무찌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사랑을 하시고 마음에 합한 자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출세나 공명의식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위해서 두려움 없이 죽음을 각오하고 나간 다윗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잘 믿고 복받고 천당 가기 위함으로 살아서는 안 되죠. 물론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요, 우리가 요즘 공부하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죠. 그렇죠? 자, 그것은 공평심과 명예를 위해 달려드는 다윗과 같이 잘못하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다윗이 나도 사위가 될 수 있어라는 그런 공명심 때문에 달려드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 위한 왕으로 달려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내가 천국 가는 거 이것으로 끝나는 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이 당연히 다윗도 살리지만 우리는요, 공동체를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이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왕의 의식입니다. 이게 제사장 의식이에요. 나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지적 사명이 있어야 되고요. 또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선지자적 사명이 우리에게 왜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합니까? 내 가정이 복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왕으로 우리를 기름 부으셨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사장, 선지자로 기름 부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왕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함께하는 생명 공동체라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얼마 많지도 않잖아요, 저에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름 부은 자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죠?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는 그런 고백은 나 혼자만의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속한 자들과 함께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과 싸움이 온 이스라엘의 고백과 싸움이 된 것 같이 지금 여러분의 고백과 결단은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 속해 있는 공동체를 대신하는 그런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어떤 분이 찾아왔고, 아이 목사님만 제사장입니까? 저희도 제사장인데요 라고 목사한테 말만 먹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으로 또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담대히 서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과 같이 우리의 공동체를 대신해서 이런 대속적 사명의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어떤 아픔이 있으면요 그 아픔이 당연히 내 아픔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고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기쁨이 있으면요 우리가 같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의식이 우리에게 있는 것, 이게 바로 기름 부은 자 아니겠습니까? 누가 좀 잘못되면 아유 그거 결국 그러더니 잘 됐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누가 뭐라 했다고 해서 마음에 시험이 들고요, 남보다 더 내가 시험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남의 그러기 위해서 나를 들춰내는 것, 자 여러분 이것을 왕의 꿈을 꾸는 그런 자가 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들이 왕의 꿈을 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공동체를 품고 또 손을 잡고 함께 싸우고 일어난 것,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목숨을 걸고 그러면 앞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또 우리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때로는 손해보고 내가 조금 힘들고 내가 좀 어렵다 하더라도 기꺼이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왕이다라는 그 증거가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왕의 꿈을 꾸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사랑합니다. 이러한 왕의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